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 맨 앞 1절에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세상에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들로 말미암아, 그 근심거리들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는 그 근심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런 근심거리들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설령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들 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그것 때문에 혹 두려운 자들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것도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너무 많다. 너처럼 믿음이 부족한 자들도 거할 곳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 생각할까요?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거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여행들을 참 많이 가요. 특별히 해외여행들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해외여행들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는 그냥 자기 혼자 비행기표만 끊어서 가는 거예요. 소위 뭐 자유여행,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현지까지는 자기 혼자 가요.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면 현지에서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여행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여행은 어떤 여행이죠? 여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부터 처음부터 가이드가 함께하는, 그래서 출국 수속도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비행기도 함께 타고 가고, 또 공항에 내리면 입국 수속까지 또 다시 다 해서, 그리고 현지 숙소를 안내하고, 그리고 코스대로 관광을 시켜주는, 그리고 돌아올 때도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여행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음이 불안하겠죠. 여행을 많이 다니셨다 하더라도 생전 가보지 않은 그런 나라에 나 혼자 처음 여행을 간다 하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안할 거예요. 또 준비할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나 혼자 출발을 한다 할지라도 현지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의 모든 관광들을 다 안내해 준다면 어때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현지에 가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도 가끔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출국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출국이 지연되거나 출국을 하지 못하는, 혹은 또 중간에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내가 처음 탔던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그 다음 타야 될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도 생겨요. 아니 설령 그런 일 없이 현지까지 잘 도착을 했더라도 공항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가이드를 만나기 전에 공항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비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권에 문제가 있거나 짐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데 말도 안 통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오시기 전에 제일 많이 연락을 하는 곳이 해외 현지 교회 혹은 그 교회 목사에게 연락을 제일 많이 전화를 하기도 하고 메일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제가 공항까지 나가서 마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임시로 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오다가 문제가 생겨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서너 시간 늦게 나오는, 특별히 이민 올 때는 여러 가지 비자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정말 나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 그리고 나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사정이 생겨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누군가 현지에서 기다려주면 나름대로 도움은 많이 되는데 그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가장 안전한 건 뭐예요?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같이 누군가 가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가고, 현지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하는 것, 입국 수속하는 것 다 도와주고, 그리고 현지 숙소, 식당, 관광 여행지 다 해주고 같이 돌아와주는 이런 여행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마음이 놓이겠죠.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인생이라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행을 하는데 어떤 여행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할까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그런 여행, 참 너무 불안하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이 세상 살 때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에요. 참 힘이 되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때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야 돼.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는 나나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이나 똑같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나와 함께 그곳까지 가주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즐거워요. 자, 물론 여행을 가다가 출발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현지에 도착해서 또 입국할 때 문제가 생기면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가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걱정 안 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행의 일부분이 나중에 다 추억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행 마치고 돌아오면 어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몰라. 못 갈 뻔했어. 다시 돌아올 뻔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갔어. 오히려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아니 어쩔 때는 더 심하게, 왜? 그들에게는
악한 사탄 마귀라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너무나 시기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들도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니 그리고 잠시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무언가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자, 가이드가 옆에 있다가 사라졌어요. 가이드가 어디 갔지? 그런데 찾아보니까 맨 뒷자리 빈자리에서 자기 팀들이 내릴 때 입국 신고서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걸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이 가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님들이 편안하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편안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 주겠다. 잠깐 가이드가 눈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나를 당신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 생각하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지금 내가 가는 곳, 생전 처음 가는 곳이에요. 여행도 그러하지만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된다면 내가 이제 가서 살게 될 나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말도 통하지 않아요. 음식도 맞지 않아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래도 누군가 나를 지금 여기서부터 그곳까지 모든 것들을 인도해주고 책임져줄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비행기 여행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리면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가이드와 함께 처음부터 편안하게, 그래서 아예 이따 밥 먹을 시간 되면 나 깨줘요 그리고 자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세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면, 내일 일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무엇 때문인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직접 데리고 그 약속의 집에 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이 외국에 있어서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외국에 가셨다면 아마 걱정하면서 어떻게 가니? 어떻게 가야 되니?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묻죠.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말해? 염려하지 말고 비행기만 타고 오시기만 해.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다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오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자,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죠. 맨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인도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 자, 이제 여기까지 왔다, 빠이,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살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쯤이면 천국에 대해서 더 아름답게, 너희들 저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줄 안지나, 온갖 진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정말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한 그곳에서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에 내가 살게 해주겠다, 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해주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말로 천국을 설명해도 그것이 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짧게 이야기한 것이, 그곳은 내가 사는 곳이다. 내가 사는 곳에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네, 역시 이제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처음 이민 오시는 분들이 이민 오시기 전에 전화도 많이 하고 이메일도 많이 하고 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뭐가 필요한가요? 뭘 준비해 가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가면 당장 어디 살아야 되는데 살 집 좀 미리 좀 계약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살 집은 아무리 짧아도 1년, 또 길게는 2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오셔서 잠깐 뭐 모텔이나 호텔에 머무시다가 직접 보시고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괜찮아요. 목사님이 구해주시면 괜찮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딴소리예요.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요.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분들이 그때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사는 동네면 다 괜찮아요. 목사님 사는 동네, 당신이 사는 데니까 괜찮은 데겠지 하고 목사님 사는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분이죠. 왜? 내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먼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도 이런 동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마 좋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천국 어떤 곳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 내가 있는 곳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다. 그곳에 내가 너희들도 함께 살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얼마 전에 약국에 약을 사러 간 적이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약 좀 주세요. 근데 두 가지를 내놓고 똑같은 약인데 효능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것 드릴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추천해 주시는 거 살게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약 먹습니다. 제가 그 약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사죠. 당연히. 약사가 그 약 먹는다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 살게 해줄 것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내가 사는 곳이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이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 꼽을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처럼 멋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게 될 아버지 집,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아니 이미 죽은 줄 알고 내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곳이다.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바울의 믿음이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 힘든 길을 택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택하는 줄 아느냐? 나에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희와 함께 고생하는 것, 너희들에게 조금만 유익이 된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왜? 나에게는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말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매를 맞으면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요즘 신자들은 너무 세련돼서 천국, 부활, 지옥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현실적인 이야기,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뭐 좋아하지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는 영생 이런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전부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집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집을 바라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견뎌내고 아니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천국의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직 한참 더 일할 만한 초로의 목사님이었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약 300마일 키로수로 하면 5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곳에서 아버지가 생명 이동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아들도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숨을 거두실 줄 몰라서 그 옆에서 아버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말합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내려가야지. 내일은 설교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네가 다시 여기 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여러분 이 거기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번 가봤던데, 그렇죠? 우리가 전에 한번 가봐서 서로 잘 알고 있는, 네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거기서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소망이 가보지 않은 곳인데 가본 것처럼 너무나 확실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집, 전에 우리가 이미 한번 가본 데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거기서 만나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보자. 이 믿음 가지고 이기세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 보자 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내가 당하는 그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면 거기다 한 자를 더 붙여보세요. 거기서 두고 보자.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보자. 이게 좀 약한 것 같으면 거기서 두고 보자. 그렇게 하고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 심한 말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까지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앙당 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 너를 위한 집도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할 곳이 많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 바울도 다윗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랑 받고 뛰어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 갖고 살았어요. 바울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고요. 다윗도 정말 사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이유 없이, 나는 사울을 사랑하는데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을 보면서도 거기서 보자 하는 그 믿음, 영원한 약속의 나라, 약속의 집이 있는 것을 믿고 참고 견디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맨 끝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러한 너를 내가 사는 곳에 너도 함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라도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는 무슨 그냥 교회 다니잖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무슨. 네가 그렇게 말할 줄 나는 안다. 그래도 내 아버지의 집은 그런 너도 기꺼이 받아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한 너희까지라도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나와 함께 살게 해주겠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아멘 하지 안 하시는 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멘 못하면 정말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으십니까? 너무 늦었어요 이제. 근데 이건 제 말이고 너무 늦었다는 건 제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안 늦었다, 고맙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니 고맙다, 아멘 늦게 했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네가 3번째 물었을 때 대답했어도 그래도 괜찮다. 베드로는 3번이나 날 부인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런 자들까지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해 놓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오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나라 이르러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까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내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함께 해줄 가이드가 있는 사람처럼, 가이드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처럼
가이드는 간혹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지전능한 창조, 천지를 창조하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아니 그곳에서 함께 나와 살아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나 있는 곳에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삶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